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법회가 동국대학교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조계사까지 가는데 열애사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고 합창단에서도 참여해서 대중들과 함께 잘 마쳤습니다. 어제 함께 동참한 불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가 불교에 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도 불보살님 같이 살겠다는 것인데, 태관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보살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겠다는 발언을 할까? 그것은 자기 근본 도리를 지키고 다 하겠다는 발언이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부처님 일이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한 가지도 하신 바가 없듯 우리도 또한 부처님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삶,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 자기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비추어집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해서 수행자가 된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 망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왜 우리는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자식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비구 스님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비구니 스님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제자는 있어도. 그리고 글자나 말이라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기 위함이라고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부모가 있으므로 자식이 생긴 거죠. 그 말은 다 동의를 하면서도 자식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은 그냥 어른만 되면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근본, 자기 도리. 절에서 스님들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우리가 귀담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절에서 열애사에서도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을 늘 발언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어저께 제등행렬
하고 와가지고 오늘 들어 누운 이도 있을 거요. 어저께 다 운동화 신고 온 것 같아도 하이힐을 신고 온 사람도 있던데, 아마 그니는 일정이 빡빡해서 거기 못 올 걸로 보고 집을 나섰는데, 스님이 하신 말씀, 초하룻 날 하신 말씀도 계시고 주지 스님이 하니까 이제 시간이 틈새 나니까 그럼 거기만 왔다 갈까 하고 왔는데, 엉격글에 휩쓸려 가지고 걸어간다. 중간에 저기 보여줘 동국대학교 장충동 거기서 그냥 이제 살짝 빠져서 이제 지하철 타면 이제 3호선 타면 이제 일산 오긴 오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내가 이렇게 봤어. 그런데 그분이 불안해서 온 건 아닐 거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고, 또 저는 연세 많은 분들은 제가 스스로 옆에 가가지고 무리해서 걷지 말고 조금 내려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귀띔한 이도 있어. 그런데 요즘 많은 이들이 불안과 강박관념에 휩쓸려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답니다. 안 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어딘지는 몰라. 또 그리고 되돌았으면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들도 많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너무 완전 무결한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어해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상한 이치를 드러내 주신 것이지, 그 무상한 이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영원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상락아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늘 기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함으로 늘 기쁘고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맑고 깨끗한 바람이를 생각함으로 기쁘고 보살의 자리가 뛰어남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면 그 세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자리인가, 자애로운 자리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신심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부처님 당시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었었디다. 없었을 것 같지.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라는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면 부처님 당시에 칠보가 유통되고 있었다는 말이고, 금강이라는 말이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이라는 말이 다이아몬드라는 말인데, 다이아몬드도요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 하나는 백양뿔, 다이아몬드 가지고 안 잘라진대요. 거북이 등 안 잘라진대요. 나는 안 해봤고 오직 아는 게 없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탁해서 표현할 뿐이야. 그건 부처님이 뭐 거북등 자르고 백양뿔, 백양이라는 게 백양표 메리아스 할 때 또 이렇게 도로로 말린 뿔 안 있던가 봐. 그게 다이아몬드로 안 잘려진다는 것은 꼭 그 말씀 하려고 한 거 아니야.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느니 그건 백양뿔과 같고 거북등과 같아. 천하 없는 만 부처님이 출현해도 그 한 중생 구제 못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신심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기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기쁘시죠? 오늘 좋아요? 날씨가 우중충한데? 저는 불자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어딘가 갈 수 있어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삶, 그게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출근할 때, 회사에 갈 때, 자영업을 하는 분, 아침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딱 일어나고, 어머니들 밥 지우러 일어나는 그 순간 뒤척거리다가 나 오늘 새벽에 뒤척거리다 잘못했으면 말이야, 법당에 늦게 들어갈 뻔했어. 잠깐 뒤척거렸는데 15분 지나갔대. 3시 반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3시 45분에 들어갔어, 종성할 때. 그런데 3시 반에 들어간 것이 편컸소, 3시 45분에 들어간 게 편컸소. 한 번 몸뚱아리 살짝 뒤척거렸는데 15분 지나갔더라니까. 그래도 그나마 며칠 전에는 한 번 뒤척거렸는데 30분 지나갔어. 그런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심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든 걸까? 부처님께서도 고단한 인생은 살 수 있다, 그건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힘든 건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인생은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애간장이 녹아 오장육부가 쪼그라들어 미운 대로 못 산다, 그런 말씀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없을까? 아니, 나 내일 할 일이 있는데 해로 내 끝다리를 달아놓은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 못 가. 그렇다고 해서 천년 사냐 만년 사냐 하고 반문에 뭐 그러지도 못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4월 초파일 때가 되면 이제 주지스님이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뜻을 초파일 날 말씀하시겠지만, 화엄경 말씀이 있죠.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삶을 살고 믿음이 있어야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보살이 틱낙한 스님, 내일 저 올림픽 그 경기장 실내 체육관에서 저녁 7시니까 6시 반까지는 가야 돼요. 거기서 법문을 하신답니다.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틱낙한 스님의 법문을 접해보면 우리들이 조금만 마음 헤아려서 주변을 살피면 우리도 느끼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많이 주시는 스님이시고, 또
책을 봐도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5월달치 우리 붓다지들 접하셨어요? 접하셨어요? 보셨어요? 하기야 열애사는 천권밖에 안 오니까 벌써 없어졌겠지 뭐. 이 열애사에 오는 불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책이 여지껏 있었겠나? 이거들랑 이따 갈 때 4월달 5월달치 챙겨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의 심정을 거기다가 털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바탕은 결국 보리심인데, 고통과 괴로움은 번뇌와 망상인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씨앗은 망상이야. 씨앗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긍정의 씨앗을 키우니까 행복한 꽃이 피고, 부정한 씨앗은 잡초 같아서 안 키워도 큰다. 그건 4월 달에 내가 벼농사 짓는 얘기, 피사리 얘기로 표시를 해놨는데,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해야 좀 공감도 되고, 내가 느끼고, 스님이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래 이럴 낀데, 시간이 넘쳐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오늘 지금 초삼일 기도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법문 차고 와가지고 지금 걱정되지? 기도는 탄력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잡초 같은 부정의 씨는 키우지 않아도 불행한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살이 이번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2박 3일인가? 거기서 택락한 스님하고 4박 5일이나 처사가 대간절 어떤 사람이길래 그냥 그렇게. 근데 사실은요, 성지순례라든지 인도 성지순례라든지 그렇게 산중에 가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우리도 공간 마련해가지고 열애사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할 때 딱 방법이 있어. 병원에 입원한 요량 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시집 보낸 딸년 애 낳다고 애 좀 봐달라고 해서 가서 영감택이 놓아두고 몇 달씩 있는 요량 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러면 뭐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 휴식 뭐라고? 육아, 한 사람만 얘기해봐. 그런 말을 써봤어야 알지. 휴가? 휴지. 그런 것도 막 1년씩 해준다는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쓸 것을 쓰지 않고 모으면 어느 날인가는 막 한 달, 2달도 휴가도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직장에 다닐 때 내가 휴일이 있는 것을 미리 뭐 가부라듯이 땡겨다가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는 합디다만, 근데 거기 간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저 보살이 기자 눈에 띄어가지고 인터뷰를 할까? 근데 그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방송에서 내 눈에 왜 띄었을까? 그런데 내가 어제 아래 불교대학 강의하러 왔다가 마침 도량에서 만났는데 참 잘 갔다 왔다고. 나도 사실은 한번 가서 보고 싶었어. 프랑스 가가지고도 참여하고 싶었던 내가 그 스님이 하시고 있는 그 흐름과 느낌과 대중들의 어떤
자유로움을 한번 만끽하면서 접목해가지고 우리도 제천 불교 마을이나 산중에서 할 수 있는 일, 도심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왜 오대산 가고 싶지 않았겠어? 그런데 우리 불자가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인연을 맺은 것을 내가 자랑하고 고마워했겠소. 아이고 어째서 입을 뿌드득 물었겠소. 나는 올바른 곳에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근본 도리 말씀한 것처럼 그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 비행기 타면 그러잖아요. 기내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러거든. 마지막 인사할 적에 비행기 안에서 또 보자고. 밖에서 보자는 게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보자는 게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나온다. 들어봤어? 타봤어야 들어보지.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 도량에서 만나는 건 어떤 도량도 스스럼 없이 만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돼. 그런데 열애사 불자가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구룡사 불자가 어르먼 데서 만났으면 우리 안 본 걸로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통도사나 해인사나 송광사나 이런 천년 가람에 갔는데 우연히 만났다. 쫓아가서 반가워해야 되는데 쫄깃 해가지고 서로 기둥 뒤로 숨어서 쓰겄냐? 그래요 안 그래요? 잘 갔다 왔어. 칭찬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고마워할 때 우리는 신심이라는 기운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분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 좋다 해서 이제 일산에서 거기만 댕기고 열에서 안 온다면 그 문제 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활짝 열린 문에는 대도무문이고 영어로 말하면 오픈마인드는 걸림이 없는데 허공이 자유로운데 무엇이 어디 있은들 걸릴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으로 댕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 이제 되면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청소년들이 그 노는데 가만히 이렇게 헛을 춤추는데 보니까 말이야 갈까 말까 에이 하면서 반바퀴씩 착착 손바닥 치면서 돌대. 하나 둘 이렇게 반박자씩 돌다가 그러다가 왼쪽 발로 착착 찍어 갈까 말까 에라 하면서 또 돌고 여러 명이 이렇게 도는데 이뻐 보이대. 리듬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해봤까 알아?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씨앗은 망상입니다. 번뇌입니다. 그 망상과 번뇌를 멈추게 하는 것이 도요.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본.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망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도를 닦을 건데 그 도를 보아야 생각이 정리될 건데 의지함이 없는 지혜를 의지해서 불투전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어째서 부처님이 4월 조파일 날 태어나시고 2월 8일 날 출가하셔서 12월 8일 날 깨달음을 이루시고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시면서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정우 스님이 지금 열애사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룡사에는 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구룡사 있어 없어? 구룡사 불자들은 없다는 생각 안 해. 지금 내가 그러면 지금 방에서 불 떼놓고 지금 텔레비전 틀어놓고 지금 재밌는 프로를 보면서 법회 시간에 지금 뒹굴뒹굴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걸 믿어. 알아. 스님이 법회날 자리에 없어도 스님은 어느
곳에선가 지금 법표를 하고 있을 걸 믿는다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막 여기저기 필리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 마닐라 선언. 또 열애사도 불자들이 많어. 내가 분명히 한 불자가 신심과 원력을 세워서 사업하시는 불자인데 수십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0,000평이 넘는 땅에다가 그것도 마닐라 공항에서 한 40km만 가면 되는데 그 거리는 구룡사하고 열애사 거리요. 열애사에서 문산도 40km다. 자유다리 있는 데까지. 그 넘으면 38선 아니요? 40km는 100리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100리 정도만 가면 되는 곳에 10,000평의 땅에다가 한국식으로 절을 여러 채 지어서, 그런데 제가 이번 4월 달에 개원 2주년 법표에 갔다가 여기에다가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절과 학교가, 마을과 불교가, 주민과 공동체가 어울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오늘 지금 가족들이 와 계신데 제가 지금 갔다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절 옆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를, 사립학교를 인수하시고 이번에 들어가시면 절이 땅이 넓으니까 그 넓은 땅에다가 학교를 신축해서 그 사립학교를 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제 방에 와서 하셨어. 박수 안 치는 이는 뭔 말인가 지금 잘 모르지. 우리 거사님 가족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아버지 덕에 또 일어나봐. 손자 손녀도 온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봐. 딸도 왔고 일어나봐요. 아까 5명 왔다 그랬는데. 아내인 보살님이 필리핀에서 한국 사찰에 가서, 한국 사찰이라는 게 외국에 있는 사찰이라는 게 환경이 열악합니다. 집 한 채, 한 칸짜리, 또 뭐 건물 임대 이런 형태로 하는데 거사가 보살을 따라서 절에를 한번 갔는데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이런 열애사 같은 절이 아니니까 협소한 그곳에서 그렇게 간절히 스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도량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 그런 대가람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에 저는 어저께 제등행렬 갔다 오신 분 지금 다, 아이고 그래도 많네. 안 갔다 오신 분, 텔레비 보신 분, 하여튼 뻔뻔한 건지 내가 가자고 했는데도 거기 안 가놓고도 안 간 사람 손 들어가니까 또 바짝 드는 것 보면 나 무시하는 건지 웃자 한 소리요.
그런데 저도 어저께 우리 불자들이 스님들하고 출발하는 것만 보고 저는 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저께 제등행렬 끝까지 하지 않고 장충동에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는데, 장엄물, 나도 뭐 별 그렇게 뭐 할 말은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전부 등 만들 적에도 뭐 한지를 사와도 돈 주고 사오긴 사오고, 철사를 사다가 엮어도 사오기는 사오는 거지만 요즘은 대다수가 완제품을 사다 써.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정성도 들이고 제작비도 줄이고 공동체의 노력도 함께 공유하고 이랬는데, 전부 제등행렬 하는데도 보면 대다수의 절이 언제부터인가 불교용품점에서 사다 갔어. 촛불 켜는 등도 없어졌어. 옛날에 초 없을 때는 호롱불 켰겠지 뭐.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겠지만,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촛불을 다시 켜고 한지로 만진 등들을 들고 나오고 연꽃을 붙여갖고 나온 절들도 눈에 다시 띄기 시작을 해서 너무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구룡산은 보니까 청사초롱에다가 12,000원짜리인가 전기 시설해가지고, 그 전기 꼽는 데게 12,000원인가 그렇대야. 1000개면 1200만 원이다? 아마 구룡사 주지스님이 하여튼 1000개천 다 뒤져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아마 그래도 몇천 원은 들었을 거예요. 촛불 켰으면 그렇게 안 들을 텐데. 내 생각에는 촛불 켜면 좋을 걸, 촛불 켜면 좋겠다, 돈도 덜 들고. 그래 놓고 지는 돈 쓰는 것 보면 정신없다. 이번에 종단에서 선원에서 평생 동안 살고 있는 스님들, 소인 보지 않으면서 수행만 하다가 사그라들는 스님들이 노후에 건강이라든지 복지 문제가 걱정돼 가지고 스님들의 발언에 의해서 이번에 조계사에서 한 10여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40억 원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삼성그룹의 홍나희 여사가 10억을 냈대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잖아. 그런데 그 40억을 모은 것 중에서 5억을 거기 그 일을 주도했던 스님들께서 회의를 하고 또 오고 했겠지요. 5억을 종단에다가 내놓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치 있는 곳에 이 돈 써주세요 하고 스님들이 종단에다가 그 돈을 또 내놨어. 5억을. 눈물 날 일이요. 조계사에 가면요, 거지가 서너 명이 꼭 있는데 그 중에 장님 거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면 더듬 해서 조계사 앞에서 꼭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구걸을 한 다음에 그날 돈을 만져보면 그분들은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는갑대. 그 중에 자기가 마음 먹은 돈을 불전함에다 넣고 가는 이가 있었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거지는 발 하나가 없는 장애인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품으로 쭉 내놓고 보여주고 있어. 나 이렇다, 좀 주고 가라, 이런 거지. 또 어떤 거지는 절절절절절절절 따라오면서 나 배고파 하는 놈도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몇 번 내가 마주친 사람이라, 어이, 이리 와봐.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절 3번만 하고 서가모니불 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네가 마음에 맥히는 분을 10번만 해라. 그러면 너 내가 짜장면 사줄게. 이랬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중득에 배고파다 돈 좀 달라고 한 놈이 부처님 명호 10번만 부르면 짜장면 사준다는데도 등 돌리고 돌아서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놈 저놈에도 괜찮아요. 복 짓는 방법과 지혜를 증득하는 이치를 외면했으니까. 아까 다이아몬드도 뭘 못 자른다고?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참, 그런데 눈먼 장애인인 그분은 꼭 눈여겨보면 법당 앞에 와서 서서라도 삼배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중에 자기가 걸식 조계사 앞에서 앉아있어 누군가가 주고 갔던 것 중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1,000원도요. 한 달이면 3만 원이다. 1년이면 36만 원이다. 아는가 몰라. 1,000원, 10,000원 쓰는 거, 날마다 그렇게 쓰는 거 쉽지 않다. 하루에 10,000원씩 쓰면 1년이면 360만 원이요. 10,000원은 쉬울지 모르나 360만 원은 쉽지 않은 돈이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으면 큰 에너지가 되고 흐트러뜨리면 그런 이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우 스님도 거기 가가지고 3천만 원을 냈다. 아프리카, 그건 이제 5월 29일, 5월 27일 날 이제 그 회의하는 날, 발대식 하는 날 전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3천만 원 하겠다고 내 약속했습니다. 아프리카. 근데 스님들 주었다는 데는 박수가 크더니 아프리카 주었다고 하는 데는 또 박수가 작아져요.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요, 6.25 때 16나라 중에 군사지원국입니다. 파병국이에요, 파병국. 라오스에 10,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노트 보내기에 1,000만 원 했습니다. 가산문화원에서 2600년 불교사 가운데 불교 대전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14권체, 지금 금년에 14권체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94년도부터 2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열애사 짓고 있을 때도, 그 어렵고 힘들 때도 1,000만 원을 그곳에 특별 회비를 냈어요. 정월달에는 열애사에서, 구룡사에서 5,000kg씩 10kg짜리 쌀 500포씩 고양시와 서초구에다가 전했습니다. 쌀은 그래도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건데 아까 그 돈은 누가 주었나? 아니, 시주금, 공양금, 보시금, 불사금 중에서 지금 저 관세음보살님 앞에 불전함에 놓이는, 구룡사 관세음보살님 앞에 불전함에 놓이는 그 불전은 사찰, 그 다음에
돼지 저금통 이번에도 700 몇십만 원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것 동전 무겁대요. 한 700만 원은 1톤도 넘는 것 같더라고. 1톤이면 1000kg이잖아요. 와, 근데 그 은행에서 그걸 또 헤아려 가지고 또 주긴 주대 종이 돈으로 그런 돈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소임자들이나 깊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요즘 사회 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찰도 어려운 건 매일반인데 정우 스님이 사회적 목마름에 거기다가 마음을 보태는 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 지금 5월 지금 오늘이 12일 이 사이에 바깥으로 돈 나간 게 1억이 더 나갔으니 소임자들한테 미안하지요. 미안하지. 그러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위로를 했냐. 다른 절에는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장엄하는데 어떤 절에서는 몇 억씩 쓴다네. 우리는 몇 억을 본 적도 없다. 근데 어떤 절은 4월 초파일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내년 4월 초파일을 준비한다네요. 그런 절이 몇 군데 있어.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계산, 나도 하나 뭐 장엄하려고 만들어 보려고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무 풍선 같은 거 하나, 그거 하는데도 한 돈 1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냥 고무 풍선 말고, 동자, 불 같은 거, 코끼리 타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바람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 여기 열애사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1200만 원인가 주고 산 거요. 나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나 없을 때 산 거니까 내가 그냥 보고는 있었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그렇게는 써도 요렇게는 못 쓰겠다. 이게 지금 소임자하고 나하고의 갈등이요. 우리도 장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텔레비전으로 그 청사초롱을 척 들고 가는데 이쁘대. 그냥 볼 때보다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더 이쁘더만 그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럽니다. 그래, 내년에는 우리도 장엄등을 좀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한번 교세를 한번 통도사 사리탑을 만들든지 열애사 건물을 만들든지 구룡사 건물을 만들든지 상징적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등으로 만들어서 불을 밝히면 안 좋을까. 근데 그 천태종 같은 데서는요, 그 용 같은 거 어제 본이들은 알 거요. 그거 그냥 100~200만 원에 만들었을까. 와, 뭔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 절에는 부자만 댕기는가벼. 그런데 저는 그런 데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발현시킨 그런 곳에 귀하게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쩐가 모르겠어요. 확실히 열애사가 말이요, 다른 절하고 다른 게 두 가지, 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동전이 잘 모여. 구룡사보다 훨씬 동전 돼지 저금통이 여기가 더 많이 모인다. 두 번째, 공양미 모을 때 보면 여기가 더 많이 모아진다. 구룡사는 나도 50% 했다니까. 주지스님도 50%고 또 성화스님도 50%고 그래가지고 종무원들이 대중스님들하고 50%하고 그래갖고 500% 중에 200%는 몇 사람이 했어.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부자들이 했다며. 또 하나 있어. 질서의식이 다른 절보다 있어. 질서의식. 그 문화 수준이 높다 소리입니다. 그건 칭찬이요. 내가 내 흉만 보는 줄 알지.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비치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머무르면 소승불교를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보고 그것을 실천하면 대승불교를 행하는 보살이다. 우리 모든 이들이 최상용으로 중생이나 보살이나 부처님이 최상용이라는 것이 다 지니고 있는데, 본질의 본체는 덩어리는 금덩어리인데 그 금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성은 다 똑같은데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라 하는데, 덩어리는 금덩어리인데 그 금덩어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게 불보살과 선지식이 지니고 있는 그런 덕목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도 금은 본질이요 모양은 현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일하지 말라, 게을러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쓰라. 오직 저 언덕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가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번뇌 망상의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 니르바나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신심이라든지 정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게을러 빠진 것, 이걸 방일하다고 그래. 방일, 방종, 방심은 무게가 똑같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나 중간에 나가는 이들은 그만큼이라도 있다가 갈 수 있는 나. 근데 앞에 앉아 있다가 중간에 나가는 이는 문제 있어. 눈치 없는 이요. 뭐가 토라져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 중간에 나갈 일은 저 뒤쪽에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나가라고. 왜냐하면 30분이라도 내가 머물다가 지금 나가서 해야 할 일, 어머니의 일, 가정의 일, 사람의 일, 자손의 일을 하기 위한 거라면 가야죠.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의 덕목을 지닌 사람이라고 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변질되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갈까 말까 에라. 나자빠지기 쉽단 말이야. 그 사람이 결국 방일한 사람이다. 모든 것은 현재에서 일어난다. 지금 일어난다. 제가 오늘 오면서 불교방송 10시 그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불교방송에서 벽암록에 나오는 말씀 하대요. 중요한 날은 언제인가?
오늘이다. 이런 벽암록에 나오는 거 있어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지만 오늘을 애써 힘써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가르침인데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더라고요. 현재를 놓치지 마라. 그것은 삶을, 인생을, 내 생활을 놓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살면 어제도 잘 산 거죠. 오늘 잘 산다는 것은 내일도 잘 살 거라는 거지. 변덕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한량이 없는 온갖 착함도, 착하다는 거, 올바른 것도 방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온갖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온갖 물질적인 것, 형상적인 것, 유형적인 것, 그래서 무상하다고 가르치고 그 변화되어지는 것, 존재하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 말 빼놓고는 다 중생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히.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심이 있어야 되고 정직한 원력이 있어야 되고 진지한 삶을 통해서 그 희망적인 꿈을 키워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넉넉함을, 그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4월 조파일 때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열애사 오기 전에 가족들은 불교를 믿었지만 때가 안 돼서, 인연이 안 돼서 불교를 접하지 못했던 일도 더러는 있지만 댕기던 절이 있다. 댕기던 절, 옛날에 인연 맺었던 절, 그러나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지금도 가서 어찌고 저찌고 하라 소리는 아니고, 그런 인연들을 이런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한번 살펴볼 수는 없을까? 내 어릴 적 고향에, 시골 그 고향에 있는 작은 절, 내가 어릴 때 꿈을 키우던 소풍 댕기던 그 절, 이런 때 작은 소액환이라도 하나 보내서 인연을 맺을 수는 없을까? 또 나만 비례대표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있는 불연이 있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불자들에게 지혜 광명의 등불을 통해서 무명을 사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은 권해서 맺어줄 수는 없을까? 권청합니다. 열애사 불자들이나 우리 붓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불자들, 초하룻날 제가 붓다 TV를 설치한 후 한참 지내간 다음에 궁금하죠? 하루 몇 명이나 접속되는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우리 하루에 몇 명씩이나 들어오는가 확인 좀 해보지. 하고 난 이후에 8월, 그런 이후에 4월 초 하룻날 꼭두 새벽에 탁 들어가 봤더니 800만 명이 넘었어. 사실이요. 하루에 4, 5천 명, 5, 6천 명, 만여 명, 2만 명 정도씩 돌아가지고 800만 명이 되는 것도
여러 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싸이라는 사람은 대간절 어떤 사람이래요? 응? 젠틀맨도 3억 넘었대. 젠틀맨도 3억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 강남스타일은 뭐 13억이 넘었더만. 800으로 내가 나눠봤어. 다 한참 걸리겠더라고, 우리는. 하지만 시대 정신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돌아서 접속하는 그 불자들이 있어서 저는 스스럼 없이 우리 붓다 TV를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권의 그 잡지라도 소중하게 다루는 그 불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 달에 한 꼭지씩이라도 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들 이웃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꼭 맺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요. 하지만 정우 스님 일 저지르는 거 보니까 시주 안 오고는 안 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저질렀다면 1,000만 원, 저질렀다면 3,000만 원, 저질렀다면 1,000만 원, 저질렀다면 3,00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 도리라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함께 우리 신심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